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이 견고하며 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위해서 살고 복음 전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와 한국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말씀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마음을 여시고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며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고 방언의 역사, 또 불의 예같이 역사, 바람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약 40세 되는 사람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사건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하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군집을 하니까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세력이 있으면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전체 모였단 말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다루기 위해서 모여서 그 일에 사도들에게 질문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쳐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복음이 증거될수록 마귀도 열심히 일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쉬고 있습니다. 계속 해라.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면 비상이 걸립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하면 마귀는 비상이 걸려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중국의 성도가 1억 몇천 명이 된다고 그래요. 14억 인구, 말로 말하면 한 10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세워서 교회를 불태우고 부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억압을 하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언뜻 보면은 시진핑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 전하지 못하도록, 예배 못 드리도록, 기도 못하도록, 전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유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거든.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 조종자는 누구라고? 마귀예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는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더 열심히 해서 복음 전하니까 비상이 걸린 겁니다. 사두개인들, 주로 여기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와요.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세요. 종교인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형식과 의식인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고 성전 경비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성전 맡은 자의 대장은 당시에 대제사장 다음가는 직위였답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죠.
또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영혼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안 믿습니다. 내세를 안 믿고,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현재 말하면 꼭 자유주의 신학자 같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런 거 안 믿고, 부활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고 있다니까. 참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목사라고 해서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중에서 동정녀 탄생 안 믿는 목사도 있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목사도 있고, 자유주의, 종교 다원주의 목사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하는 사람을 들어야 돼. 아멘. 근데 이 사두개인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침을 전함을 싫어하여,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전했다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니, 거기다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까지 부활한다,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 그거 너무 싫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는 건 아무나 가르칠 수가 없어요. 랍비들이라든가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가르치는 임명장을 준 사람이 가르쳐야 돼. 너 누구냐 이거야. 너 누가 가르치느냐.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예수 죽이면 끝인 줄 아는데 제자들이 더 일어나서 복음 전하니까, 또 부활을 전하니까. 세 번째는 백성들이 막 온집에서 모여드니까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둘째로는 이 정치 지도자들은 로마하고 지금 합작을 해서 그래도 먹고 사는데 로마는 많이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눈치 보기도 하고, 그래서 모여서 이 사람들을 지금 재판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유대인들은 재판을 하는데 밤에는 하지 않습니다. 가둬놨다가 아침에 재판을 하니까, 그렇기 위해서 가둬놨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더 하더라. 지금 잘못된 관점을 보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시대가 되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드리고 못 모이고 이러니까 한국 기독교회가 지금 다 떨어진다, 무너진다, 교회가 위험하다, 신앙이 들린다, 오만 얘기 다 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고 고난이 올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이렇다고 쉬워지고 편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에요. 이럴수록 예수님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럴수록 주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럴수록 또 복음 전해야 돼요. 아, 목사님 이런 시대에 누가 교회 오는 것도 근거에 왔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살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시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조금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고, 그건 아닙니다. 이럴수록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좋은 방법으로 모이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교육자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떤 세례에서는 이럴수록 더 전도에 기회하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고 만나는데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 생기고 위로받은 사람 생기고 힘을 얻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요즘 바깥에도 못 나가고 애들 집안에서 키우고 하니까 우울하대. 너무 답답하고 힘들대. 그래서 오히려 위로하고 복음 전하겠더니 더 좋아하더래.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요즘 예수 믿다면 눈총을 준대요. 파박 예수 믿냐 막 이런데 속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평안하게 되고, 예수 믿고 나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는 하늘에 소망이 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 어디든지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표가 나야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약삭빠르게 하고 거짓말하고 남 등이나 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면서 예수 믿어 이러지 마세요. 이럴수록 겸손이 생기고 사랑하고, 이럴수록 진실하고, 이럴수록 배려하고 이러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전한다고 핍박을 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감옥 가고 죽이고 이러는 이 초대교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따라하십시다. 코로나19 시대는 전도의 기회 시대다.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다. 할렐루야.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환경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정치 권세도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환경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소문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학교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교회 가지 마라. 네 교회 갔다 왔나? 직장 가면 직장 가지 마라. 네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갔다 왔나? 직장 교회 가면 네 교회 내 직장 나가라 이런데요. 이건요 종교 핍박입니다. 성도 스스로가 내가 대중들 앞에 가면 혹시 감염이 돼서 남한테 피해를 줄까, 우리가 피해를 줄까 조심해서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가지 마라, 직장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서 겁나서 나는 예배 못 드린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협박에 의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회사나 교장 선생님이 그랬다면 그 교장 선생님이나 사장이 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정부의 지시라면 정부가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 국민의 자유권이에요. 그거 다닌다고 직장 오지 마라, 학교 오지 마라 하면 이거는 엄청난 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좀 조심하고 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마라, 옳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양보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권력을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를 위해서 살고 전도해 귀해입니다. 왜? 사람들이 더 갈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방법은 마스크를 모이든지 쓰고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카톡방을 하든지,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까울수록, 핍박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야만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본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잖아요.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핍박이 있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다르게 할 뿐입니다. 아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게 산헤드린 공회, 로마에서 산헤드린에게 얼마나 큰 권한을 줬냐. 사형선고 외에는 민사, 형사, 종교재판 모든 권한을 이 산헤드린에게 다 줬다고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 왜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있어졌느냐. 자기들 볼 때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보기는 잘 봤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사탄은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반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했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로 했다 하면 딱 올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래요?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인은 반역자요,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너는 반역자를 따르는 죄인이다, 죄수를 따르는 죄인이다.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무슨 권세로 했느냐? 하나님의 권세로 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예수님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할 때 어째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도다. 이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올무를 놓기 위해서. 또 로마의 당시에는 마수라는 사람을 사형 선고했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 안 믿는 입장에 보면은 40년 동안 수술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이 걷고 뛰느냐? 혹시 마수랑 아니냐?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 전하고 증인이 돼. 아멘.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이런 권세를 했느냐?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대제사장들의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따라갔어요. 조그마한 계집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제사장님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니야, 난 몰라 아니야. 저 사람 맞는데 아니야.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하고 늘 외치는 이유가 그분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계집종에게 벌벌 떠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권력의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눌리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힘 빠지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우리도 힘 빠지고 환경에 묶여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환경이 없어지면 또 다른 환경에 또 묶이게 됐어요. 환경은 계속 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이 병자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앉았다 일어난 사람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 사람이 일어난 건 남을 해치는 일은 악이 아니다.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건 선한 일에 대해서 왜 시비를 거느냐? 그 시비를 건다면 내가 얘기하겠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시비 걸고 잡아가려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 아느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것이 다시 살리셔서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자, 봐라. 누가 수술한 사람 나와봐라. 마술한 사람 나와봐라. 이 사람 태어나서부터 앉아있던 사람 아니냐?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고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더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이에요. 아멘. 어떤 환경도 어떤 방해도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이럴수록 기미해지고 기도도 안 하고 내 생각 가득하고 세상에 가득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건축하는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쓸만한 돈은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쓸모없다, 그건 이제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에 예수님은 도무지 쓸모없는 사람이라. 나사렛에서 목수하고 이단에 괴 쓰고 이사야는 흠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어요. 사람들 볼 때 그게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그는 버린 돌이 아니라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건축을 하는데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돌이에요. 머릿돌이 빠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풍성이 오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베드로가 담대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 같은 그 돌이 이미 우리 조상 다윗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예언했는데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느니라. 예수 믿는 신앙, 뭐 코로나 때문에 희미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런 신앙 아닙니다. 내가 조금 이익되고 핍박받고 신앙이 희미해지는 그런 신앙, 예수 믿는 신앙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은 어려운 환경일수록, 핍박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더 예수님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고 승리하고 기회입니다. 더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예요. 주를 더 잘 믿는 기회예요. 전도하는 기회가 환경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보는 환경이고 관점이고 믿음입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까? 누가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구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요즘 종교다원주의는 절에 다녀도 교회 다녀도 마음에 믿어도 뭐 믿어도 결국은 같은 곳으로 간다. 이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포괄절 차별금지법, 뭐 다른 것도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구분하지 말자, 평등하자. 불교, 유교, 기독교 다 똑같아. 기독교만 뭐라 하지 말자. 이게 평등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똑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저는 좀 키가 적잖아요. 평등하려면 키 큰 사람 다리 잘라버려야 된다. 머리도 자르든지. 키 큰 사람이 키 큰 사람대로, 키 적은 사람이 키 적은 사람대로 하나님께 중요하지. 법 앞에 평등입니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법 앞에 평등해야 돼요. 이건 안 하고 법 앞에 평등이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더 많이 갖고, 게으른 사람은 더 적게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도 성도도 사회주의도 괜찮은데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데서, 신앙은 앞이는 데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게 기독교가 용납이 됩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 무너뜨렸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사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철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관습이나 문화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런데 여러분 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직장에 가서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다 이러면 싸워. 그럼 막 또 싸우고 이러지 말고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인간의 죄라는 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서 죽고 부활하신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구주가 되신다.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영접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 많다는 거 안다, 도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지,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웃 지배가 착하면 네 자식 되나? 내가 나야 내 자식 되는 거지. 이런 원리로 예수님만 구원이다 이거 설명을 잘 해주세요. 무조건 예수님이 없다 이러고 또 싸우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만 구원이다 말은 독선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유일한 겁니다. 구주가 한 분이다, 유일한 겁니다. 독선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한 분이다, 이게 왜 독선입니까? 그럼 아버지가 많아야 됩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셔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고 구주도 한 분이고, 그거 믿는 게 왜 독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잘못 믿으면 독선자가 돼요. 독선해요. 겸손히, 그럴수록 겸손히 사랑하면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밖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럴수록 복음 전하면서 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이 땅에 죽기까지 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에서 탈선하고 믿음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성도와 한국교회 성도가 이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예수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이 환경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 부흥되고 이 민족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